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물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그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만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우연히 램프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렇게 쓱쓱 문질렀더니 요정이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알라딘의 램프죠. 미국의 목회자 프란시스 첸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처럼 여긴다, 종종 그렇게 여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제가 막 기도의 정성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무슨 소원 들어줄까 하면 저 준식이 좀 혼내주세요 뭐 이런 거. 저희 교회 준식이라는 이름 없으시죠? 혹시나 이거 딱 저기 하면 안 되니까 제 제자 이름입니다. 지금 목사님인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응답, 기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에게는 요행이 없습니다. 갑자기 로또 맞은 것처럼 뭔가 하루아침에 대박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정이 있습니다. 요셉이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그 애들은 요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셉처럼 우리도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막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으면 꼭 그럴 때 보면 모르겠어요. 제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찬물을 좀 끼얹고 싶어요. 그러면 야 니네는 그럼 저기 오지로 팔려가도 괜찮아?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막 질색을 하면서 그러긴 하는데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총리를 만드신 게 아니죠. 형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죠. 신세한탄하지 않고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하며 총무 일을 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차디찬 감옥에 내던져졌는데 거기서 신세한탄하지 않고 거기서도 총무 일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시 가장 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조언을 종종 했습니다. 교회에서 의자 정리하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훗날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우리가 사람의 시선에서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하시는지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8절에 그 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고 7광주리를 거두는 놀라운 이 폭발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바라는 거잖아요. 8절.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딜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원한다, 어떤 축복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첫 발을 내디드십니까? 어쩌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혹은 열심의 자리에 나가서 뭔가를 막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 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기 2절에 함께 있은지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메노는 누구와 함께 계속 있다 혹은 붙들고 있다, 굳게 붙들다라는 뜻으로 능동적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요, 예수님하고 함께 붙어 있으려고 한 거예요. 하루 못 먹어도 나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이틀 배고파도 나 예수님께 붙어 있을 거야. 3일을 굶어도 나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무리가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기로 자처한 사람들, 거기서 축복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힘들다, 고난받는다, 거기에서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히 불편하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위해 힘겹게 애쓰고 있다면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를 섬기며 마음 다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던지는 말 한마디에 막 온갖 상처를 받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참고 버텨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의 그 자리에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왜 나의 삶에 기적은 보이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성경의 축복이 저기 머나먼 이야기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은 주를 위해 불편하고 꺼리끼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하루 굶었다고 무슨 예수가 이래 하고 집에 가면요, 편할지언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를 위해 하루, 이틀, 3일 고통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주님의 기적이 펼쳐지는 것이죠. 때론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과거에 받았던 그런 깊은 실망감이 벽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넘어서셔야죠. 주를 위해 나아가야죠. 예수님을 위해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오늘 무리는 사흘을 굶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를 보고 마음이 동하시죠. 2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노라. 그 내장이 끊어지는 듯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극률한 심정, 그 마음이 8절 광야 한가운데서 풍성한 잔치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극률한 마음을 품으시면서 이미 기적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 어차피 할 거면 짠 하고 하늘에서 떡이 후두둑 떨어지게 하시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떡 달라고 하십니다. 여기 7개의 떡이 누구 거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에게서 이제 받은 떡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느냐라는 이 문장이요,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 사건 때도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보면은 그 떡과 물고기를 한 소년이 갖고 오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떡 7개는 어쩌면 무리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백방 찾아다니면서 떡을 모아온 걸 수도 있죠. 분명한 사실은 3일 동안 굶었는데 음식이 남는다? 모르긴 몰라도 아끼고 또 아껴서
남겨놓았을 법한 떡 7개죠. 예수님이 그거 요구하십니다. 이건 예수님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걸 뺏으실 수가 있냔 말이죠. 어쩌면 우리 같으면요, 예수님 이것만은 절대 못 줘요 하고 손에 꽉 붙들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달라 하시면 한번 드려보세요. 그것이 축복의 마중물이 됩니다. 지하수를 퍼 올리려면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부어줘야 합니다. 물 부어주어서 펌프질을 하면 지하에 있던 물이 위로 터져 나오죠. 그게 마중물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축복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제 안에는 타협하지 않는 재정관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내 얘기하는 걸 제 아내가 부끄럽다고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혼날 각오를 하고 좀 재정관이 하나 있어요.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직장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거든요. 좀 몰랐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하질 않았으니까.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첫 열매를 이렇게 막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저도 우리 집의 대장이거든요. 저래 보여도.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뭐 사역을 하건 뭐 일을 하건 이제 처음 받은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옛날에 제가 달력에 메모한 걸 찾아보니까 예전에 이제 일용직 노동을 하고 받은 첫 일당도 드렸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88불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렵사리 그 전임 사역지 부목사로 이제 제가 부임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갔는데 첫날 사례비를 받았는데 그래도 좀 금액이 크지 않아요. 속으로 아까운 거예요. 이거 생활비 해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아내를 보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막 저렇게 여리여리해도 고집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네 이거 끝나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이거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주님이 달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제 헌금으로 드렸죠. 그런데 놀랍죠. 사역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책상 위에 황태포가 올라와 있지 않나. 그 황태포 사건을 모르시면 지난주 설교 말씀을 좀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7년을 사역했는데 7년 동안 쌀하고 김치를 사본 기억이 없습니다.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도 이런 기적 같은 일상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체감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한번 드려보세요.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죠. 축복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려고 주님께서 떡 7개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1조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해보십시오. 근데 감동이 없으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물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님 말씀하시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까운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헌신 등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드려보십시오. 떡 7개, 그것이 축복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받으시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앉으라고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명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앉아야 돼. 너희들 앉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설 차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앉아야 주님이 서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뭐 다 내려놓고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독특한 명령을 하세요. 돌 옮겨 놓으라고 하시죠. 분명히 그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 보고 돌 옮겨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돌 옮겨 놓고 앉으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역할을 하고 우리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때때로는 앉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혹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바둥 안간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런 과오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 애들을 바꿔놓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주님은 종종 우리가 잠시 멈춰두고 앉아서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들 때론 앉으셔야 합니다. 해봐서 아시겠지만 뭐 아이들이 변하나요? 막 부모님들이 붙들면 붙을수록요 애들은 더 엇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앉으셔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참고, 애들 통제하고 싶은 욕심이 많지만 내려놓고, 때론 애들이 생각하는 것, 의견이 어리숙해 보여도 좀 믿어주고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와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고 싶은 마음들, 내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 혼란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풍조가 휩쓸린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면 그 아이들이 이 땅의 요셉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니고요, 주님께 붙들린 아이들이요.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서 이 세상 모든 악한 풍조를 거스르는 믿음의 세대가 될 길을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여러 곳에서 이런저런 수고를 하지만 우리는 그저 맡겨주신 소임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역할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묵묵히 참아내며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일하심을 구할 뿐이죠. 오늘 예수님은 앉으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무리가 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떡을 떼시죠. 아마도 예수님은 떡을 떼시고 또 떼셨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을 누가 제일 처음 봤을까요? 제자들이 먼저 봤습니다. 무리는 다 앉아 있거든요. 제자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경험해도 다시 봐도 아마 경악할 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떡을 떼어주시면서 나누어 주라. 제자들은 떡을 받고 전해야 합니다. 야, 우리만 배부르면 되지 라고 하면 안 돼요. 제자들은 보고 듣고 경험한 기적 같은 은혜를 나누어 줘야 하죠. 은혜는 반드시 흘러야 합니다.
그 일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 좀 회비를 내주셨어요. 아니 자꾸 제가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몇몇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너무 안쓰러우신가 봐요. 뭐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시선으로 저를 보시는데 저 그지 아닙니다. 저 부자입니다. 저희 마음이 부자고요. 또 행복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제가 거기 보면서 인상 깊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랑 사해바다예요. 갈릴리 호수를 갔는데요. 거기는 뭔가가 이렇게 막 살아 움직여요. 막 생명체들도 그러고 막 뭐 거기에 막 뭔가가 있어요. 막 소생하는 그런 느낌들이 거기에 이제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반면에 사해바다는요 죽은 거예요. 거기에는 뭐 생명체가 없어요. 그냥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이죠.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갈릴리 호수는요 헬몬산으로부터 흐르는 물줄기가 갈릴리 호수를 들어와서 요단강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사는 거야. 사해바다는요 요단강으로부터 들어온 물이요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죠. 은혜는 받고 흐를 때에 갑절이 되고 풍요로워집니다. 제자들은 받은 떡을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줄 때 기적이 폭발하듯 확장된 것이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위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총을 우리가 입은 자들이라면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 떡을 나누어 주라 하셨을까요? 섬김의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12제자가 떡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요 상당한 장벽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종의 장벽이에요. 12제자는 유대인들이고요 오늘 본문의 지역은 데가볼리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리들은요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겸상조차 안 합니다. 좀 속된 말로 개 취급을 하죠. 지금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가서 나눠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인종이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에게도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보기에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외부적으로 개인주의 문화입니다. 그 서든 베프티스트 신학교 총장인 알버트 몰러는 The Conviction to Lead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이 현대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안락함, 편안함, 안정감이 삶의 최우선 목적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데는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도 짙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죠. 캐나다는 그 극개인주의 사회입니다.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슈퍼 인디비주얼이라고 얘기를 해요. 슈퍼 인디비주얼리즘, 극에 치닫는 개인주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캐나다 문화 안에 있는 이제 아이들을 섬길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이제 학생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캐나다에서 태어난 2세 학생들을 이렇게 사역한 적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만 하니까, 근데 저는 영어도 잘 못하니까 손짓 발짓 하면서 이제 애들 막 이렇게 그 양육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심심치 않게 들었던 말이 뭐냐면 I'm not feeling good이에요. 나 기분 별로예요. 이 말을 언제 쓰냐면 이 아이가 꼭 필요하거든요.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어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안 오고 그냥 문자나 전화도 잘 안 합니다. 뭐 연락도 안 하기도 하지만 문자를 주면서 저 기분 별로예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자기가 져야 할 책임과 의무보다 나의 감정과 기분이 우선되는 거예요. 이게 인디비주얼한 그 개인주의 사회의 특징 중 하나죠. 그렇게 학생들이 이제 세상 문화에 이렇게 빠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를 이제 잘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늘상 보던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이 굳게 굳어버린 셀그룹, 편안한 환경, 안락한 분위기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와도요 잘 안 갑니다. 왜요? 불편하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안락한 자리가 아니라 이방인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섬김을 방해하는 요소는요 내부적으로 상처입니다. 미국의 그 프란시스 챈 목사님은 Letters to the Church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열심을 저해하는 요인이 교회 안에서 받는 실망감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막 이런저런 봉사를 하다 보면은 막 실망감 때문에 막 이게 막 마음이 힘들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참 많죠. 근데 이 문제를 잘 다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면은 신앙에 회의감이 들고 교회에서 자꾸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저도 막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막 시리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식어지고 그럴 때 보면은 애들한테 상처받아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앞에서 막 용을 쓰는데도 애들이 막 따라와 주지 않고 그렇게 퍼붓듯이 내어줘도 감사하기는커녕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면 딱 이제 거리를 딱 두는 거예요. 그래, 딱 요 정도까지만 하자. 가까이 안 갑니다. 저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당시 사역의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실상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였어요. 저를 보호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상처받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호의를 베풀고 내가 친절을 베풀고 내가 아이들을 섬겨주는 그것이 애들로부터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거리를 둔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는 외부의 아이들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저의 상처였죠. 예수님은 꽤 긴 시간 동안 저의 실족한 마음을 계속 다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계속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죠. 결국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개인주의라는 안락함과 편안함 모든 것을 뛰어넘어 상처받을 각오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듣고 저는 뭐 아직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하는 분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주님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기다려 주시죠. 또 교회에서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힘겨워하며 이거 그만해야 되나 라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 주님 그 마음 다 헤아려 주십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 저쪽 사람들이 하는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주님,
여러분이 실족하여 넘어질 때 여러분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상처받을 각오를 하셨어요. 수많은 돌덩이들이 날아와 몸이 시퍼렇게 멍들고 수십 번의 채찍질을 당하시며 온몸이 찢어져도 그 모든 아픔을 감내하신 이유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려내려고.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의 심장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주를 위해 상처받을 각오로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무리의 숫자가 4,000명이라고 기록하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더하면 적게 잡아 12,000명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 한 명당 서빙해야 되는 숫자가 1,000명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뭐 이렇게 식사 대접 몇 명, 이렇게 한 10명만 이렇게 대접을 해도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물며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툴툴거리거나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도리어 6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고 기록하죠. 제자들이 기꺼이 순종을 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이방인을 섬긴 거예요. 이방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본 거예요. 떡을 떼시며 기적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상황을, 광경을 목격을 한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베푸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주님을 실제로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사역자로서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교회들마다 이렇게 막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중에 막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하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 교회라고 왜 다툼이 없겠어요? 그런 교회라고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요, 은혜가 너무 크니까 문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교회 안에서 막 차고 넘치니까 교회 안에 문제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 소리, 함성 소리가 너무 크니까 불평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걱정할 일, 근심할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그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불같은 역사가, 충만함이 가득 차니까 그냥 가서 웃으면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 곳곳에만 회복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상처 그 아픔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누리 비전교회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루트가 다 다르잖아요. 예배, 말씀, 기도, 찬양, 교제, 모임 나가셔야 돼요. 뜨겁게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주를 갈망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하게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교회 곳곳으로 나아가 이방인과 같은 꺼리는 자리로 나아가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헌신의 자리가 오늘 마가복음 8장 축복이 쏟아 부어지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